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남유다 왕 므낫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남유다 왕 므낫세는 하나님께 신실했고 우상들을 없애며 남유다를 신앙적으로 회복시켰던 히스기야의 아들인데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로 남유다 역사상 가장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저지른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12살의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죠. 12살의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무려 55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반세기에 달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통치했으면 얼마나 좋았으련만, 오히려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심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가장 악한 일들을 자행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요. 나무로 아세라 여신 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그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 절했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무당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흰놈 골짜기에서는 자기 알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어요. 이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에게는 자식을 바치는 종교의식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율법을 주시면서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몰렉 신에게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너무너무 잔인한, 그리고 인신공양하는 이 의식은 아주 오래전부터 가나안에서 성행했던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믿는 이 몰렉 신은, 이 몰렉 신을 전쟁과 번개와 불의 신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장자를 바치면 간절한 소원을 그 자식을 바친 이들에게 들어준다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은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또는 자신들의 어떤 간절한 바람 또는 어떤 번영을 위해서 자신의 어린 아이들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곤 했다라는 거예요. 구리를 가지고 소나 염소의 머리를 한 몰렉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펴서 뜨겁게 달군 다음에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에 어린아이를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 아무리 오래전에 그 고대 세계에서의 오래전의 일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자식들을 그렇게 바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아이를 불길에, 그 갓난 아기를 바칠 때에 북을 크게 쳐가지고 아주 북을 크게 쳐서 그 고통 가운데에
부르짖는 울부짖는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몰렉의 끔찍한 제사터로 알려진 곳이 바로 흰놈 골짜기입니다. 흰놈이라는 말은 절규라는 뜻이에요. 그 죽어가는 아이들의 울부짖는 소리, 그 아이를 바치는, 그 아이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울부짖는 어머니들의 절규, 그 절규 때문에 흰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게헨나라는 말이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게헨나라는 말이 바로 흰놈 골짜기에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놈 골짜기가 얼마나 끔찍했던 곳이었겠습니까? 오늘날의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는데 그곳에서 어린아이의 뼈들이 발굴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 어린 자식들을 그렇게 산채로 바치는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절대 그것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남유다 왕 므낫세 왕이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식을 실제로 불에 태워 바치기도 했고 또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의식을 행하기도 했는데 므낫세 왕이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는 귀신 들린 무당들을 의지하여서 점치고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들을 므낫세 왕이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무당들을 의지했던 므낫세 왕을 보고 백성들도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유대 전통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성경은 이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이 자행한 짓들이 가나안에 살던 그 이방 민족들이 행한 것보다 더 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했던 그런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 므낫세 왕의 죄악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다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열심이고 그렇게 무당을 따라가고 점을 치고 악행을 저질렀던 이 므낫세 왕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의 아들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이런 짓을 자행할 수가 있는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읽으면서 쭉 보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냐면, 히스기야가 여러분 40살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가 보면은 이 종기가 나았다 그랬는데 이 어떤 종기, 계속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서 이 염증이 생기면 열도 나고 막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수명을 더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벨론에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이제 외교적인 관례죠. 사신들을 보내요. 그래서 선물을 잔뜩 가져가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바벨론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신들을 맞이할 때는 이제 이미 병에서 다 나음을 받은 상태인 거죠. 건강해진 상태에서 사신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히스기야의 태도가 조금 이상해요. 그가 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신의 궁궐에 있는 모든 아주 진귀한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기고들을 다 보여줘요. 자랑을 늘어놓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해가 되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정상회담이 되고 국빈을 맞이하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것들을 대접하고 또 선물도 외교적으로 좋은 것들을 준비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문화들을 이렇게 좋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죠. 그런데 무기고까지 다 열어 제치면서 여러분 오늘날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국군의 날 행사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렇게 퍼레이드 행사를 하잖아요. 탱크도 쫙 지나가고 뭐 특전사도 막 하늘에서 막 낙하산을 딱 확 떨어지고.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일입니다. 국군의 날 행사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날 행사하기 직전에 이제 리허설을 할 때에 이제 군인 가족들을 초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데 막 이제 장내 아나운서가 막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여러분 저 하늘을 보십시오. 용맹한 특전사들이 낙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타타타 하면서 막 낙하산을 탁탁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은하가 어릴 때였거든요. 그래서 은하야 저기 봐봐 군인 삼촌들이 저렇게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거 봐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저 삼촌들 엄마한테 무슨 잘못했어? 무슨 잘못을 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냐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어떤 헬기가 지나가고 무슨 우리나라의 대단한 자주포, 우리나라가 보면 요즘에 그 유럽의 동유럽에 북유럽에 우리나라 그 자주포를 막 수출하지 않습니까? 수천억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을 하잖아요. 국군의 날 가면 우리나라는 이만한 어떤 국방력이 있다, 안보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에 자, 우리나라의 이 대단한 걸 보십시오. 무기고를 열어보면서 자, 대단한 걸 보십시오.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이 히스기야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나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부유함, 내가 가진 군사력, 그거를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의 마음에, 히스기야의 마음에 겸손함이 아닌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곳간에 쌓아두었던 것들을 다 바벨론에 의해서 뺏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후손들 중에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바벨론의 내시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히스기야 왕이 우습게 여겼습니다. 열왕기 하 20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뜻이냐면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이고 선지자님, 지당한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우습게 여기는 지금 말투예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글자 그대로만 보면 안 되고 그 맥락을 보면서 이 그 느낌을 살려야 됩니다. 아이고 선지자님 말이 맞습니다. 맞고요. 지당한 말씀이에요. 지당한 말씀이에요.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적어도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하지 않겠소? 그 얘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는 얘기가.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건데 히스기야 왕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맞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도 15년 동안 보장받은 내 삶 속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평안하지 않겠냐고. 그건 나중의 일이니 나는 모르겠소. 지금 이런 태도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15년 동안 수명이 연장되었으면 겸손하게 또 감사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되든 나는 모르겠다고. 나는 남은 15년, 내가 내 남은 세월 15년 동안 아깝다고, 하루하루가 아깝다고, 난 즐기면서 살아가겠다고. 그런 태도로 히스기야가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였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달라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했던 그런 믿음의 왕이 더 이상 아니었어요. 그런 교만했고 육신을 따라 살았던 말년을 보냈는데 그 말년에 뒤늦게 낳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였으니 이 자식이 므낫세가 뭘 보고 자랐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없이 그가 12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세력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어요. 거의 식민지 상황처럼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면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기 직전에 나라가 약하니까 다 수탈당하고 서구 열강들에서 다 침략당하고 뺏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모양 그 꼴이 됐어요. 남유다가. 식민지만 아니었지. 바벨론마저 점점 그 힘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므낫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12살의 나이에 왕이 됐는데.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강대한 나라 아수르에 대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피면서 아수르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믿던 신들을 따라 섬기는 그런 노선을 택했던 거예요. 아수르는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을 섬겼는데 그 여신을 하늘의 여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달과 해와 별들 1월 성신들을 섬겼는데 이 므낫세 왕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바로 그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아수르에 의해 잘 보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서 내 안에 불안함이 커질 때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함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므낫세 왕과 다르게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오히려 자기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에 바로 이 비슷한 시기인데 그 약간 후대의 이야기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이 들어왔을 때에 어렸을 때에 붙잡혀 갔습니다. 이 바벨론의 식민 정책은 각 식민지에 유능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등용을 했어요. 총명한 어린아이들을 뽑아가지고 교육시켜서 바벨론을 위해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철저하게 바벨론화 시킨 거예요.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꿨습니다. 다니엘이 아니라 다른 다니엘과 함께 끌려간 새 친구들 다 이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불려지게 되죠. 마치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에 한글 못 쓰게 하고 창씨개명에서 일본어로 이름 바꾸게 하고 황국 식민화 정책을 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왕이 하사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기를 거부했어요. 바벨론 왕이 하사하는 음식과 포도주는 바벨론 신들에게 먼저 바쳐졌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자신은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벨론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에게 충성을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자신의 뜻을 세웠어요. 바벨론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그 바벨론의 문화와 그들의 어떤 삶의 풍토와 그 신앙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세웠어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왕이 하사한 신귀한 고기와 값진 이 맛있는 그런 음식과 고기들 먹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얼굴에 빛이 나고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므낫세 왕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수르와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해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 세상의 가치관들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처럼,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남들이 다 이렇게 한다는데 저렇게 한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따라가다는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총리로 삼아 주셨어요. 왕들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총리의 역할을 계속했어요. 얼마나 그가 지혜로우면 그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되었겠냐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따라 하실까요? 믿음을 지키면 모든 것을 얻고, 믿음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따라가고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귀로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 말씀 듣는 곳에 우리의 길을 세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21편 1절의 1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